요소교의 말씀은 진실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믿음 안에서 말씀의 철칙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태여 소주제를 좀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의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 법칙의 주요한 핵심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의로운 자 반열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의롭고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또 그 삶의 과정들이 참 그렇게 힘겹고 어려울 수가 없을 만큼 이건 아니라고 봐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문시 제기하는 그런 삶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속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악평하거나 또 불만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정심을 찾으라는 것인데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들을 안 데리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서라도 공의를 좀 실현해 주시고 세상의 질서 좀 잡으시지, 왜 저런 사람들이 그냥 여전히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더 득세하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참 억울함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상상 불가해요. 심지어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범죄자에게 씌워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예수님만큼 참 어찌 보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이 한이 서려가지고 살 예수님만큼 그 이상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에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어떻게 행하셨나요? 주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리드해 나가는 주권적인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벼락같이 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가 속에서 계속 치밀어 올라오고, 도대체 세상에 살 맛이 없다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우울감도,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7번 용서하면 되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아니 7번이라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권 안에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참 암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분노 속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이 서리고 고통 속에서 비관하며 사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얼마나 아프면 너희가 그렇게 매맞고 살고 침뱉음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는데 참 안 됐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테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석일 것 같은데 그렇게 너희를 괴롭히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너희가 곤욕스러움을 당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앞으로 너희에게 상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매맞고 살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살아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서 힘을 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갚아주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삶의 표준 원리입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엄청난 것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억울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나만 고통당하고 힘겹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요 참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관도 마음에 안 들고 동료도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그 모든 조직 구도와 행태도 진행되어 나가는 상황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참고 해야지 했는데 평균요 3년을 못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1년 혹은 몇 달 하고는 진짜 내가 여기 아니면 가서 일할 데가 없나 먹고 살 데가 없나 진짜 아니었고
하고 치사하고 막 더럽고 3년 넘기기가 쉽지 않대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죠. 이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이 있잖아요. 식구들끼리도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많은, 부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서로요 이견이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주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기면 그때부터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때부터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을 떠나서 의로운 자편에 나와서 믿음대로 살고 선한 성품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살고자 돌이키면 그때부터 행복이에요. 남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세상의 일을 다 간섭하고 다 고민하고 이래저래 그것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그 고민에 눌려가지고 그 일에 치여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이 눈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벼락맞아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저 사람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한국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납니다만 집안에 곡간을 좀 헐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곡간 하나 꽉 찼는데 곡간 하나 또 지켰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밀란이 일어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밀란이 일어났나 봤더니 탐관오리들 때문에 또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 공물을 풀지 않아요. 곡간 안에 꽉 쟁여놓고 자기들만 먹고 그리고는 이웃에게 나눠주잖아요. 나중에는 농민들이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봉기를 들고 일어나죠. 못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자 26절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극에 달하면 폭발합니다. 이것을 그냥 백성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 뭔가 선대하고 나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흩어 구제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타나 있잖아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다고 해서 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겁니다. 열이 있는데 열 중에서 한 둘을 나누고 여덟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둘 때문에 평화가, 이 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둘 때문에 참 사회가 살만한 세상에 되어가고, 여러분 그런다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눠야 되잖아요. 비단 곡물뿐만 아니라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죠.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쥐고 있고 그냥 어쩌든지 쌓아두려고 하고 이것은 내 것인데 아무도 손 못 댄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이요 맨 먼저 실천하는 것이 나눔이었어요.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진리를 나누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랑을 나눴는데 곡물을 나누고 물자를 나누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눴어요.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야학당을 열고 또 학교, 공식적인 학교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정 안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손을 나누었어요. 내 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일 또 바쁜데 그 중에 7대1이라도 5대1이라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오늘은 같이 돕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번에는 아니 왜 오셨냐고, 아이고 자기 일도 바쁘면서 제가 어떻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까요? 하고 함께 상부상조하다 보니까 사회가 밝아지고 복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1장의 말씀은 인생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로운 자가 누구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 7월 1일 월삭의 날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처음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했으니까요. 그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월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상반기는 문을 닫았고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겨울 성탄절 시즌까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 많아지시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